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느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알기에 하나님 전에 들어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오늘도 은총을 베푸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만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전심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대피 기도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까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전파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은혜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이 주보속에 리턴 봉투가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서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힘든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종들의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든든히 세워 가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습니다.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응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기 때문이라. 메뚜기를 명하여 토산을 먹게 하신 분도 하느님이시라. 그 전염병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신 것도 하느님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등지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탤런트 되시는 분이 자신 아버지와 등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해 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는다는 것이 바로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차 한잔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인가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하여 서 있으면요,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배자에 반대로 하다는 겁니다. 등을 반대로 돌리다라는 배반의 사건이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기를 소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지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수르로 가면 고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움켜쥐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것을 회복할 자, 그 속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내 얼굴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전염병이 떠나가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황제가 아닌 어떤 곳에도 정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내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음의 자리가 사자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감사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이 땅의 묶임들이 풀어지며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면서 열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열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문둥병자가 준비했던 예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예물이겠습니까? 큰 예물 아니었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10명 아니냐? 근데 어찌 이 한 사람만 내게로 돌아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사례를 했던 이 사람과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천형을 받은 것,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았던 이 문둥병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고 자신이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이 낫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오늘 구원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면서 자기 길을 가서 제 갈 길로 가서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때도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비하게 엎드려서 그 악했음을 고백하며 그 악을 떠나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모습까지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너지는 우리의 형편처럼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내 열조가 범죄했다고요. 그 죄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도성이고 이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 아니냐? 이 백성들의 이 황폐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살리고 그 성을 수복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배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이 전염병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을 한순간에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오늘까지 인도해 가시다가 힘이 모자라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살려달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 겸비하여 우리가 범죄했다고 여러 번 정말 반복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한 이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길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이겠냐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까? 누구의 얼굴이 드러나길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질지라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보면요, 자기가 할례 받은 백성, 나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40년이 지나서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40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100세가 돼서 40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인생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때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승리는 늘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에 임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시간들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주시냐 하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그렇게 온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노력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어떻게든지 내 손에 움켜쥐고 내 걸 만들겠고 내가 풍요로워져야 되겠고 내가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던 이 삭개오가 내가 정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정말 그 돈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것,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야비한 인간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같이 허물지고 자기 길을 가고 악했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송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올 때에 다윗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일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내 인생이 끝나게 될지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 야, 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믿어도 정말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너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죽음의 자리로 모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더 이상 내일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걸고 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가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17살에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하여 환관이 되어서 환관장의 교육을 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뜻을 세우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사자굴이 기다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세상에 무릎 꿇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가도 여전히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면서 전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의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롯과 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자랑스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하나를 달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 물고기 마크를 하나 달면 운전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자, 그가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허물진 인생입니다.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일어섰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며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나게 하나님 종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섰던 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너희의 선한 행실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이 땅에, 그 얼굴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사항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뷰티풀 페스티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교회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품은 영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우리 교회는 아래와 같이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각 예배 시간 1, 2, 3부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예배의 과정을 미리 녹화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방송팀과 연락하여 녹화 시간을 예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정한 시간에 예배에 예를 갖추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 여부를 셀목자에게 알려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G터치에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역자들께서 함께 드립니다. 성도님께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말씀은 교회 드랍박스에 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헌금은 성도님의 가정에 발송된 주보안의 반송 봉투를 사용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목적 헌금을 준비합니다. 특별 헌금의 이름을 모큐스라 헌금이라 이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밀레니엄 달러 베이비 영화의 주인공의 닉네임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교회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루실 분들은,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쌓아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방역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결말을 지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겸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그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